삼성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요즘 뭐 행복할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지난주에 조심스럽게 이게 말씀드린 그 LH 공무원 사건,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일파만파 정말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왜 저렇게 돈 못 벌어 하면서 허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당에서 한 분, 또 파주에서 한 분, 또 자신의 살던 곳에서 자살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나라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만 벌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내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 역시 우리도 행복의 조건이 물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렇다면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분노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현명한 한 아이가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조건 돈이지.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집에서 깨끗한 옷 그리고 좋은 음식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유하고 명예도 있는 나이 지긋한 부자에게 찾아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고 건강한 게 행복이야. 내 팔다리로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가지고 젊고 건강한 결혼 아직 안 한 군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최고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항상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또 귀여운 재롱을 부리는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새 아이와 생활하는 여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가족도 있고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면 나는 무지무지 행복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난 아이는 이 행복의 조건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없는 게 행복의 조건이더라 이겁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는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이 진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족한 게 불행은 아닙니다.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거는요,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냐?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천국의 약속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에 감사하며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문에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취임하셔서 첫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야, 우리가 목사님 잘 모셔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이 되자 성도들은 그 첫 주와 똑같은 설교를 또 듣게 됩니다. 교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아유, 목사님이 취임 예배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마 착각하셨을 거야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셋째 주에도요, 이 신임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듣게 된 성도들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목사님 잘못 모셔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언제쯤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 저는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개선하려는 그 의지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소리를 내어 설교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라고 하며 이 신문은 그 글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죄에 반복해서 빠진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죠.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짓는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죠. 한번 죄를 용서받고 다시 빠지지 않으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도 또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동일한 죄에 빠졌다가 또 용서받았다가 또 빠졌다가 또 용서받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같은 훌륭한 왕도 말년이 되자 그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방 여인들이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멸망하게 되죠. 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게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오늘 본문 이전 에스라를 쭉 읽다 보면 유다 백성들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돌아와서도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정신 못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을 드려오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그들의 동일한 죄악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얼마나 그 죄가 흉흉했으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동일한 죄에 반복해서 빠지게 됩니다. 동일한 죄에 우리가 반복해서 빠지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는 마귀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동일한 죄를 그렇게 반복하면서도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라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의 조롱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내가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냐는 이렇게 죄악이 반복되는 이 상황 중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낙관주의자라고 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묵은 거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스가냐가 하는 말은 확고한 근거를 가진 소망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의 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살아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소망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죄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요 소망이 파괴됩니다. 죄가 소망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냐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반복되는 상황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130편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였으나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요 죄 가운데 그냥 거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라는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게 되고 마귀의 조롱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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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냐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던 에스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전의 것을 다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소망 있는 사람들, 소망 있는 민족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 청문회를 보면요, 너무나도 날카로운 질문들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한 사람을 놓고요, 질문 공세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 앞에 당당히 서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세워두시고 청문회를 하시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물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심, 즉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감춘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런 죄에 다시 빠지지 않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감추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이지만 반대로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 130편 7절로 8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를 사유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악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집시다. 자, 우리 한 번 더요. 희망으로 협력합시다. 그래, 우리 모두는요, 소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 그 희망으로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희망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길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희망에 두고 사십니까? 다른 것보다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 숨쉰다고 하는 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이루려는 노력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소망은 혼자 품고 있을 때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역자가 함께할 때 그 소망은 살아나게 되고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도 시대가 언택트 시대라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실제로 요리사가 없는 그러한 그런 식당도 이제 만들어진다라 그럽니다. 외국에는 벌써 있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보도 듣도 못하던 이 비대면 예배, 지금은 많은 교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보다는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함께 모여 권면하는 그런 역할도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은혜를 나누는 동안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라 역시 확실한 동역자,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냐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리지 못한 죄를 한탄하고 있던 에스라에게 오늘 본문의 스가냐의 말은 참으로 그에게 큰 위로와 또한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이요, 얼마나 에스라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빠르게 전파된다라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요, 긍정적인 말도 빠르게 전파됩니다. 본문 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스가냐 이 한 사람의 말, 이 한 사람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 말이 민족 전체를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회복으로 인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 이 한 사람의 뜻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에스라의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그가 바사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던 곳에서 힘든 곳으로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속이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죄를 짓는다니 그들을 보고서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스가냐의 권면대로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방연을 끊어버리라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오늘 보면 이후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스가냐라는 한 사람의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 희망과 회복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궁극적인 기대는 단지 성전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바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도 에스라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대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대한 악재 속에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립공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에는 100m가 넘는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볼 때, 야, 100m가 올라가 있으니 뿌리도 엄청나게 길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연구하다가 놀랄만한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했던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말과 온 회중이 에스라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말로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희망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어렵고요.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됩시다. 서로 이겨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또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정말 흔들림 많은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